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본문으로 보기에 로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문명을 말할 때 이 로마 제국의 문명을 손꼽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대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로마가 또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는가는 역사의 미스터리에 속하는 그런 물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책들이 쓰여졌고요. 그 작가의 숫자만큼이나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어요.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 토지 소유의 집중이라든지 비효율적인 경제 제도의 파탄, 로마 사회 상하 계층의 갈등, 또 육군의 야만화, 또 지나치게 용병을 의존하는 군대의 운영, 또 인간성의 황폐화, 강우량의 변화와 말라리아의 창궐, 그리고 심지어 수도관 물에 의한 황제들의 중독까지 이유를 꼽자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도 가장 보편적으로 크게 지적되는 원인은 로마 사회 전체에 걸친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석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흥미로운 지적들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멸망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에드워드 기분의 중요한 저서인 로마 제국 쇠망사나 또 오래전 많이 읽혔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함께 이 원인이 지적되고 있어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버린 권력의 중심이 된 그 기독교. 그래서 특권을 즐기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타 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 기독교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로마의 멸망의 한 요인으로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가 사회를 또 나라를 제대로 잘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변호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그 이후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너무 편안해지니까 그 이전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그때는 교회가 좀 어려운 때, 그때는 좀 신앙이 건강했는데 신선했는데 국교가 되고 그러고 신앙생활에 안정이 이루어지니까 안타깝게도 그 신앙이 나태로 흘러가면서 잘못된 모양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는 아무런 특권 없이 핍박받는 모습이나 또 권력에 대하여 비판하고 권력에 초연했던 모습이나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했던 모습이나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던 그런 사람들,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그 신앙을 나타내 주었던 바로 그들이 초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기술을 하자고 하면 초기 기독교의 그 거룩한 영향과 함께 로마의 문명은 절정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부패와 함께 안타깝게도 로마는 쇠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직한 진단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 로마의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이었다고 하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민중을 타락시킨 아편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창립 51주년을 꼽는 그런 이 은혜를 감사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건강한 신앙을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건강한 신앙 양심의 거울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소금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아편 역할을 하느냐, 이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신앙적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마귀적 세상적 선택을 하느냐. 언제나 이 선택을 좀 제대로 잘하는 거룩한 신앙, 신령한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 저와 여러분은 꼭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로마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던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설계된 것도 바로 그래서죠. 왜?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예요. 빛나는 영향력을 가졌던 이 초기 로마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많이 곱지 않고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 분의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만 지금 2부 예배 때 꾸준히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새가족 카드에다가 그 아래쪽에다가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크게 써놨어요. 본인들이 썼는지, 본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 교인들이 썼는지 몰라도 거의 뭐라고 썼냐면 좋은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참 행복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신월제일교회는 믿음이 출중한 교회다.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다. 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서론인 1장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로마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신학적인 숙제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시점에 그 밑에 말씀들을 보면은 그는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카톨릭의 주장과 다르게 이 시기 전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증거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카톨릭은 그랬으면 싶지만 물론 나중에는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태동에 베드로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는데 그게 주후 약 한 49년, 50년경의 일인데 그 시기에 거기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서신이 쓰여지던 시기에 하고 별 차이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직 로마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로마서가 써지는 때 그 로마 교회의 태동의 역할을 하고 거기 있었다고 하면 이 로마서 안에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을 건데 바울이 뭔 질투와 시기가 나서 베드로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16장에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마 베드로가 아직은 로마를 가지 않았던 시기가 아니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엄청나게 복음적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로마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 마음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렇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특별한 지도자도 없이 세워진 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꼽을 때 7절부터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기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8절에 보니까 먼저 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꼽은 게 뭐예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예?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아리까리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예,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됐다. 이 전파됐다는 말은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그들의 믿음이 당시의 여러 지역에 전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한 지도자의 지도 없이도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당시의 세상에 알려질 만큼 혹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큼 좋은 믿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확실한 내용을 갖추기를 기대한 것 같다. 이게 이미지, 겉모양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그 믿음은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 예? 그 믿음이 좀 탄탄한 기초를 잘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선포하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래서 대부분의 앞부분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여기 17절 말씀처럼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용. 참 믿음을 가진 내용. 우리가 믿는 바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고 신앙하는 바로 그 신앙생활. 기본을 잘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8장까지 이 전반부까지는 이 복음의 설명을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는 복음을 열심히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죄와 은혜입니다. 먼저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실상을 1장부터 3장까지 잘 다루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8장까지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바울 자기 자신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치고 말씀 전하는 이 김용준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과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실한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 의가 될 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참 볼품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한결같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명한 로마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 비록 이 로마가 망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박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주의 백성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을 지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바로 그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선포하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은혜, 그 아래에서 우리는 열심히 있게 헤엄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감사 공동체로 힘있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에 좋은 헌신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고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은 특히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대목에서 엿볼 수 있어요. 자,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바울은 그의 어떤 서신서보다도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그 표현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 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발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바친 대표적인 한 교우 부부에 대하여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3절에 가보시면 우선 이들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이들의 사랑의 헌신을 묘사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성경학자들은 이들 부부가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구하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몸바쳐 도운 그 배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좀 더 우리는 이들 부부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은 본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는 로마 여성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남편인 아굴라, 그는 유대인 천막업자로 로마에 와서 거하던 아굴라, 그가 이 브리스가와 사랑에 빠져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그 로마 내에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유대인이에요?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 그럼 아굴라만 쫓겨나가도 되는데 이 사랑하는 부부는 그 고통의 여정에 함께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함께 고린도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린도, 거기에 와서 살다가 놀랍게도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게 되는 대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천막을 깁는 동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둘의 관계가 맺어지기가 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만남으로 인해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 전도에 헌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오래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로 다시 옮겨가게 되자 이들 부부는 다시 에베소로 이주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이상 전도를 위해, 전도 결실을 위해 이사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저는 자녀들의 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분들도 봤어요.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파트 당첨으로 이사 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아니 전도나 선교 때문에 이사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요즘은 신앙 때문에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사를 가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심지어 교회도 오히려 쉽게 떠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선교할 목적을 위해, 선교할 목적으로 적어도 2번이나 그것도 나라를 바꾸면서까지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라 내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바꿔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헌신이 뭐냐? 그들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아볼로가 신앙 위인으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바울이나 베드로와 동급이 되는, 그렇게 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내어준 헌신을 통해 그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이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후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치게 되자 이들 부부는 고향과도 같았던 로마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집이 있고 사업체가 있어서만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꿈꾸는 것처럼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거기서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간절한 복음적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이미 벌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선교적 목적을 위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거기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들이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로마 교인들이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교회가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만 모인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뒤에 14절에 보면 쭉쭉쭉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로 보아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사랑방 교회 양식으로 여러 집에서 흩어져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방 교회들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한 선교의 주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를 바꾼 것은 오늘날의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이 대단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사랑방 공동체는 사실은 그런 공동체예요. 내 가정에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쏟아놓고 그것을 함께 눈물 뿌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 가정에 조그만 흠이 알게 되면 그것을 여기저기 소문으로 퍼뜨려내어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사랑방 모임을 모여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웃음은 나눌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마음과 삶의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사랑방이라면 그건 사랑방이 아니지. 이름을 바꿔야 되지. 그러나 제가 이 구역 공동체를 사랑방이라고 명명하고 나누는 이유는 그 사랑방은 정말 그래야 돼요. 세상의 어떤 친교단체와는 다른 거기서 기도를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여러분 초기 로마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 공동체의 핵심이 누구였느냐?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자기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었던 이 목자들의 헌신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그저 한 번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 같은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주간에 가정에서 모여 그 집을 열어 이웃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기도하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초기 이 로마 시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앞으로 남은 목회의 여정 중에 섬겨나갈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우심의 운동에 우리는 과연 한복판에 선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전도는 어렵다고 투덜거리며 그냥 방관자로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활동한 무렵에 그의 본래 고향인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나 로마 황제에 의해 후일 비두니아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통치 영역의 사정을 편지로 로마에 있는 트라이안 황제에게 써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대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 교인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어요.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아마 성찬식을 말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로마를 정복한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만 아니죠. 여기 로마 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사랑꾼인 것을 우리가 이 16장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랑꾼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교회 안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그저 자기 아내나 남편을 향한 마음만 아니라 온 교회 서로를 향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가정을 내어준 사람들에 의한 그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플리니에 이어지는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문 장면까지 남아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로 이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겠다고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관계 그 접촉에서 분리시켜 버리겠다고 하자 그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변화시켰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과 사랑을 만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사랑방을 중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 믿음의 소문이 강하게 흘러나가서 복음 역사와 부흥이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들도 그렇게 목회자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졌던 감사와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51주년을 맞는데 그 이상의 역사를 써나가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 한 사람이 더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단 안의 모든 이기와 욕심과 거짓과 술수와 질투와 시기는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믿음 마음에 근거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넘쳐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그저 날마다 행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